그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예요. 사탄은, 잘 듣죠.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잘 알고 있고, 물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 마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건 예수님이 오실 때도 알고 있다가 지금 벌써 오십니까? 아직 우리 때가 아닙니까? 벌써 당신의 때가 왔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사탄은, 귀신들이. 그러니까 이 사탄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여서 메시아가 못되게 할까 하고 국내에서 헤로당도 동원하고 여러 번 했거든요. 이 사탄이.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사탄이 또 이 가룟자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팔게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처형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져서 예수님 구속사건을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일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일이 되고, 사탄이나 모든 분은 하나님 일을 반대로 하려고 작업을 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그걸 다 또 자기 뜻대로 이렇게 활용하신 거죠. 이중적, 두 개의 상반된 목적을 가진 인간 패거리하고 하나님하고 맞붙어서 하나님께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 포도 농부가 나옵니다. 농부비가 나오는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다 만들어놓고 다 준비해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타고 갔다가 세 내라고 이제 종들을 보내면 때려보내고 죽이고 또 보내면 또 그러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공격하리라 하고 보내는데 아들과 죽이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선자들 보내고 선자를 보내시다가 나중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 내 아들은 순종해라, 죽이지 말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죽였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조금 까다로운 논리인데요. 예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보내서 우리 구원에 또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왕으로 영접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하는 백성들인데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 버리잖아요. 사탄 노름하고 손말이 맞은 거죠. 죽여서 처리하는데 사실 그것이 하나님은 그걸 알고서 영접해라 하고 보냈지만 죽일 것도 하나님 아셨죠. 그래? 너희 작전 내가 먼저 그래 꿈꾸는 속대로 해봐라 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뒤집어서 구속사유로 바꾸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구원 사건이지 처음부터 십자가 사건이 구원 사건이 아니고 십자가 사건은 역적행위예요 원래. 그래서 사도행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살리셨다. 살려서 왕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역적행위로 설명해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가룟자의 사건이 죄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러 보냈으면 가룟자의 상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 복합적인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성경 묵상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 또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항상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로 뒤집어 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한 일이 하나님 일처럼 보이거든. 그렇죠? 간다고 예수 팔고 나서 잘 됐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이야기 넘어서 8장에 나오는 그 말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꾸 하는데 성령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기도를 전혀 잘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성령께서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고 탄식하시면서 기도해요. 특별히 한국 교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의 기도를 들으셔서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했지만 성령은 저렇게 기도해서 일이 저쪽으로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지 그냥 그리스도인들 하는 건 다 잘 된다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또 문맥이 아주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다스리시면서 반대자들 생각도 다 역이용하시고 물론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 뜻을 잘 따르니까 또 그들을 잘 사용해서 유도시키시고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권이 확고히 서가거든요. 쉽게 말하면 전도를 엉터리로 해도 전도를 엉터리한 사람은 하나님 방해하는 거죠. 방해해도 하나님은 자기를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쁜 의도로 전도해도 좀 쿨하겠죠.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일이 이룬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만 하나님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잘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내가 잘못하면 나는 버림받아야 되고 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자칫하면 내가 하는 일이 맞는구나.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한 건 잘못이거든요. 그런 일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역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잘 보셔야 되거든요. 성경 묵상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조심스럽게 잘 받도록 노력하셔서 내가 항상 종이고 백성이고 순종해야 될 위치에서 하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자꾸 끌어다니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 따라가는데 서툴러서 미스테이크 하는 건 괜찮지만 처음부터 내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용서되느냐 그건 딴 이야기죠. 그죠? 그것이 성경 묵상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묵상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잘 하고 가능한 한 묵상한 대로 하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렇게 뭐 매일 성경하란다든지 뭐 제가 설명한 방법으로 묵상하는 말은 아니라 어떤 방법을 하든지 어떤 교제를 듣든 성경이 어디를 있든지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내가 이해하는 만큼 이해한 대로 따라다니고 이렇게 해야만 구원이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난 나대로 살고 그런 사람 믿는 사람도 아니고 구원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개념이 하나님의 왕권과 연결돼서 왕권으로 받아들이고 왕권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구원이라고 지금 20세기는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말이니까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탁월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을 이루신 것을 믿고 맡기고 나는 기대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자꾸 딴 쪽으로 가니까 일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듣고 하나님이 어디로 하신가 잘 보고 따라가야지 내가 아이들 내가 도 일하지 않도록 좀. 그것이 한국교회 지금 가장 큰 위기예요. 제가 보기에. 이게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이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도록 만들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일이 쉽거든요. 내가 계획을 세워가면 일이 복잡하고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내가 막 일하려면 힘들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자꾸만 삐걱삐걱 하는 이유가 힘든 거죠. 그죠? 예당 지을 때도 힘들고 뭐 할 때도 힘들고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도록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일을 훨씬 더 잘하시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하나님 비전이 훨씬 큰데 사람들 뭐 자기 계획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서 교회에서도 자꾸 나서지는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빠지시고 뒤로 피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꾸 하라 그러면 내 할 만큼만 이렇게 겸손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묵상하실 때 하는 일이 되면 조금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란 말 먼저 나오죠. 요거에 법을 치고 묵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말아라. 죄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 말씀만 잘 묵상하고 따라가라. 그 말이 중요했더니 꼭 성경 묵상하시고 이 말씀에 어긋날 때는 안 따라가셔야 된다 그죠. 그 자꾸만 말씀은 그렇지만 이렇게 하고 하나님 보니까 뭐 오늘 별 말만 안 하실 때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이 물어보고 다른 사람이 한 방법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아이를 기를 때도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다른 집 아이를 보니까 뭐 어떻게 하고 하더라 나도 해야지. 목회를 할 때 보니까 누구는 어떻게 하더라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잘 보시고 순대로 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후절을 철저하게 안 받으면 계속 하나님하고 갈등이 생기거든요. 근데 시편 1편에 아닌 것 쪽부터 먼저 그죠? 여호와의 주야로 묵상하라. 그 다음에 이야기 안 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말며 뭐 하지 말며 이렇게 하라. 성경은 항상 거의 대부분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 먼저 나오거든. 하라 말 뒤에 나와요. 어떤 분은 하지 말라는 말 자꾸 하는 건데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 해라. 사랑해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교육적이다. 그러면 제가 책도 보고 들어보게 됐는데요. 그건 사람의 이야기고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하세요. 자, 10계명을 보자. 10계명은 10개 중에 하나님의 계명이 2개 나오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8개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해요. 그 말을. 왜냐하면 나를 믿으면 하나님도 믿고 또 딴 신도 섬기면 안 되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간단하잖아. 다른 신을 일체 섬기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제일 하기 쉬운 겁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은 쉽고 하라는 계명은 어려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럼 안 섬기면 되잖아. 아무것도, 그죠? 가만히 하나님을 섬기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제 말 이해돼요? 나를 섬길 때 이렇게 뭐 모양을 만들지 말아라. 안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십자도 달지 말고 뭐 마리사람도 달지 말고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꾸 뭐 달라니까 힘들지. 안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셋째, 하나님 이를 망대에 일하지 말라. 뭐 하나님 이를 가지고 뭐 안 하면 되잖아요. 예성 힘써 일하고 하루 쉬어라. 이건 하는 겁니다. 근데 일하지 말란 말이니까 어떻게 보면 안식에 일하지 말라. 안 하면 되잖아요. 가만히. 그걸 누가 못해, 그죠? 일을 하러 나간 사람은 어려운 거죠. 어려운 일을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하루 일하지 말라 그러면 쉬운데 그건 어렵고 나가서 일하면 쉽다. 그 사람은 대단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하루 쉬고 싶은데 몸이 약하지 않은 사람은 나는 쉬기 싫어요. 나는 일해야 돼요. 나가서 일하고. 그 사람은 건강하고 체주 좋고 일 잘하고 유능한 사람 하고 약한 사람은 안 하죠.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은 말 잘 듣는데 강한 사람은 말 안 들어요. 연약한 사람은 죄를 안 져요. 강한 사람은 죄를 짓지.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너 강해서 죄 지었지. 연약한데 왜 가만히 있지? 왜 자꾸 설쳐? 완전히 거꾸로 배우거든요. 그래서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말 앞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거짓말이니까. 하나님 저는 도저히 앉아있을 수 없어 또 이랬습니다. 저는 제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또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저는 힘이 세서 저 사람 막 때렸습니다. 나는 입이 어때가 남을 막 욕했습니다. 나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꾸 거짓말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무슨 연약해서 거짓말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명령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간음하지 말라. 쉽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 쉬운데 한국 사람은 거짓말하면 어렵다 그래요.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쉽지 거짓말 하는 것이 쉽나요? 거짓말 못 하죠. 잘 한 번도. 많이 해본 사람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서양 사람도 거짓말 못 하잖아요. 그냥 항상 속죠. 한국 사람 속고 그렇죠? 비행기 타고 꼭 묻죠. 이 집 누가 쌌느냐? 너가 쌌느냐? 한국 사람 처음에 모르고 되는데 아니까 내가 쌌다. 이 안에 뭐 있느냐? 없다. 그럼 되잖아요. 그죠? 들어가고 있느냐? 없다. 그럼 통과시켜줘요. 백인이 그렇게 어수를 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묻는 저는 상당히 우습더라고요. 딱 묻는 게 있어 딱 해놓고 그죠? 한국 사람 들으면 다 통과하기 너무나 쉬운 질문을 하는데 왜? 백인은 순진하니까 그러면 발음만 할 줄 모르죠. 근데 한국 사람은 거짓말 너무 잘하니까 다 닮아고 빠져나오는 거죠. 제가 여기 오는데 테이프 좀 가져왔는데 세금은 내야 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뭐라고 묻냐면 이 안에 뭐 들었냐? 테이프 들었다 했거든요. 저리가 괜찮다고. 저리 가서 어딘지 알았더니 그냥 프리패스한테 보내더라고요. 캐나다 들어올 때는 조금만 가져왔어요. 미국에서 이번 내려놓고 가져왔는데 뭐라고 말할까? 뭐 60달러까지 요청이 돼 있더라고요. 딱 들으니까 너 친구한테 줄 선물 중에 제일 비싼 거 얼마짜리냐? 막 10달러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거 보내더라고요. 테이프 하나가 지금 뭐 12,000짜리 안 되는데 뭐 만원 들고 12,000짜리 테이프 10개짜리 세트 같은데 그거 들어왔었는데 저기 다 처리했습니다만은 백인들이 참 순진하고 한국 사람 그렇게 하면 조사 다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도 굉장히 쉬운 계명이고 그걸 어기는 사람은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입니다. 뭐 탐내지 말라면 마찬가지고 뭐 힘없는 사람이 뭐 탐내 못합니까? 쳐다보고 침만 흘리고 마는 거지.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 하지 말라는 계명은 다 연약한 사람은 지켜주면 쉬운 거예요. 유능한 사람은 못 지켜줘요. 유능한 사람은. 그러니까 계명이 어렵다는 사람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남을 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강간도 할 수 있고 거짓말하고 뺏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라는 계명은 반대입니다. 하라는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어떻게 공경합니까? 부모 공경이 힘들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부모 공경을 어디까지 해야만 죄가 되니까 어디까지 해야